시칠리아의 성녀 아가타 순결한 영혼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믿음을 증명한 위대한 처녀 순교자. 기독교 순교사 그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3세기 로마 제국의 가장 잔혹했던 데키우스 황제 박해의 광풍 속에서 자신의 순결과 신앙을 굳건히 지키며 순교의 면류관을 얻은 시칠리아의 성녀 아가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녀는 극심한 고통과 죽음 앞에서도 추호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보여주었으며 심지어 에트나 화산 폭발을 막아낸 기적적인 이야기로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는 빛나는 존재입니다. 아가타의 삶과 죽음은 연약한 육체를 지닌 인간이 어떻게 믿음의 힘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진정한 사랑과 순결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눈부신 증거가 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순교자의 기록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신앙의 고귀함을 노래하는 한 편의 장엄한 서사시와 같습니다. 탄생과 시대적 배경 시칠리아의 귀족 가문에서 뽑힌 신하 성녀 아가타는 대략 서기 231년경 로마 제국의 속주였던 시칠리아 섬의 중요한 도시 시라쿠사 또는 카타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대대로 로마 사회에서 존경받는 부유하고 명망 높은 귀족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로마의 고위 계층이었으며 이탈리아 본토에도 친인척들이 퍼져 있는 유력 가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 아가타는 그리스어로 선량한, 좋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훗날 그녀의 고귀한 품성과 빛나는 신앙심을 완벽하게 예표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가타는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미모와 비상한 지성을 겸비하여 주변 사람들의 칭송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녀는 부유한 가정 환경 속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으며 로마 귀족 사회의 관습과 교양을 자연스럽게 익혔습니다. 그녀는 음악과 예술에도 조예가 깊었으며 시라쿠사의 화려한 문화 속에서 가장 빛나는 별처럼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정은 비밀리에 그리스도교 신앙을 지키는 집안이었습니다. 3세기 중반 시칠리아에도 이미 상당수의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뿌리 내리고 있었고 아가타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며 깊은 영적인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로마 사회의 압력 속에서도 자녀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치려 했었고 아가타는 이러한 신앙의 유산 속에서 자라며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을 마음속 깊이 품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살았던 3세기는 로마 제국에게 있어 혼란의 세기였고 특히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화되던 시기였습니다. 아가타가 순교한 서기 251년은 데키우스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데키우스 황제는 249년에 즉위하여 잦은 전쟁과 내부 불안으로 흔들리던 제국의 결속을 다지고 전통적인 로마 종교를 회복하기 위해 전 제국적인 황제 숭배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칙령은 모든 시민이 특정 날짜에 로마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황제를 숭배했으며 이를 증명하는 리벨리우스라는 증명서를 받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칙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재산을 몰수당하고 가혹한 고문과 처형에 처해졌습니다. 당시 기독교인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죽음에 이를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특히 여성들에게는 신앙의 순결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순결까지도 악랄하게 위협받는 이중고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관습상 여성의 순결은 개인의 명예를 넘어
가문의 명예와 직결되는 것이었기에 이를 파괴하는 것은 그 어떤 물리적 고통보다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아가타는 이러한 암울한 시대에 자신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닥쳐올 시련을 직감했지만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순결의 서약과 확고한 결심,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랑으로. 어린 아가타는 비록 로마 귀족 사회의 화려함 속에서 살았지만 일찍이 모든 세속적인 영광과 유혹을 초월하여 그리스도교 신앙에 깊이 몰두했습니다. 그녀는 1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유일한 신랑으로 삼아 영원히 순결을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비밀리에 서약했습니다. 이는 당시 로마 귀족 여성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결정이자 가문의 명예와 미래를 걸고 한 대담한 선언이었습니다. 로마 가문에서 자녀, 특히 딸의 결혼은 가문의 번영과 사회적 지위 유지를 위한 정략적인 수단이었고, 특히 부유한 귀족 자녀의 결혼은 막대한 지참금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이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뜻과는 상관없이 가문의 이익을 위해 결혼을 강요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가타는 이 모든 세속적인 기대와 관습,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고 오직 영원한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아름다움과 육체의 쾌락이 일시적인 것임을 깨달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사랑과 충성을 바칠 유일한 대상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밤낮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자신의 영혼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녀의 순결 서약은 단순한 금욕을 넘어 그리스도와의 깊은 영적 연합과 전적인 헌신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며 자신의 영혼을 그분께 봉헌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미모와 뛰어난 지성, 고결한 품성은 시라쿠사와 카타니아, 지역의 많은 로마 청년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명문가 출신의 젊은이들이 그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칠리아 지방의 로마 총독 퀸티아누스는 아가타의 아름다움과 그녀가 소유한 막대한 재산에 강하게 매료되었습니다. 퀸티아누스는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그녀에게 집착하며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아가타는 이미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마음을 바쳤으므로 퀸티아누스의 청혼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러한 거절은 강력한 로마 총독의 자존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고, 분노와 복수심에 휩싸인 퀸티아누스는 아가타에게 극심한 박해를 가할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아가타를 그리스도교 신앙으로부터 돌아서게 하고 그녀를 육체적, 정신적으로 파괴하려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아니라 증오와 정복욕만이 가득했습니다. 3. 총독의 악랄한 계략 신앙과 순결에 대한 위협. 퀸티아누스 총독은 아가타가 자신의 청혼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그녀에게 복수하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는 데키우스 황제의 황제 숭배 칙령을 명분 삼아 아가타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총독의 진정한 의도는 신앙 때문이라기보다는 아가타를 그리스도교 신앙으로부터 돌아서게 하고 그녀의 순결을 더럽힘으로써 그녀에게 모욕감을 주고 자신의 좌절된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악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귀족 여성의 순결은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하게 여겨졌으며 이를 파괴하는 것은
가문 전체의 수치이자 사회적 매장을 의미했습니다. 총독은 이러한 로마 사회의 가치관을 이용하여 아가타를 가장 깊은 곳까지 훼손하려 했습니다. 그는 아가타를 카타니아의 유명한 매춘업소 여주인이자 악명 높은 아프로디시아에게 맡겼습니다. 아프로디시아는 기독교인들을 이교 신앙으로 회유하거나 순결한 여성들을 타락시키는데 전문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총독은 아프로디시아에게 아가타의 마음을 바꾸도록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아프로디시아의 집은 쾌락과 방탕함으로 가득 찬 곳이었고, 젊은 여성들이 물질적인 유혹과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 신앙을 버리도록 종용하는 곳이었습니다. 아프로디시아는 아가타에게 로마의 화려한 생활과 쾌락을 보여주고 값비싼 옷과 보석으로 유혹했으며 젊은 남성들을 보내 그녀를 육체적으로 유혹했습니다. 아프로디시아의 유혹과 협박은 수시일간 계속되었고 그녀는 교묘한 말과 온갖 잔꾀로 아가타의 마음을 흔들려 했습니다. 그녀는 루시에게 그리스도교 신앙을 버리고 육체적인 쾌락을 따르고 세상의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끊임없이 압박했습니다. 그녀는 아가타에게 이 아름다운 젊음을 고통 속에서 낭비하지 말고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아가타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가타는 아프로디시아의 모든 유혹과 비방을 단호하게 거부하며 나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향한 굳건한 바위와 같다. 당신의 사악한 유혹은 이 바위를 부술 수 없으며 나의 영혼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순종할 것이다 고 선포했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만이 가득했기에 그 어떤 세속적인 유혹도 파고들 틈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밤낮으로 기도하며 자신의 순결과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총독과의 대결 불굴의 신앙 고백. 아프로디시아는 아가타를 굴복시키지 못하자 결국 총독 퀸티아누스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녀는 아가타의 굳건한 신앙과 순결한 의지에 감탄하면서도 총독의 분노가 두려워 어쩔 수 없다는 듯 자신의 실패를 고했습니다. 그녀는 아가타는 악마에 사로잡힌 듯 너무나 완고하여 그 어떤 유혹이나 위협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녀를 죽이십시오. 저의 노력으로는 그녀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총독은 아프로디시아의 보고를 듣고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동시에 한 젊은 여인의 신념에 의해 자신의 권위와 힘이 모독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퀸티아누스 총독은 아가타를 다시 법정으로 불러 직접 신문했습니다. 그는 재판관으로서의 냉정함보다는 개인적인 욕망과 분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아가타에게 데키우스 황제의 칙령을 상기시키며 로마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한 죄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리스도교 신앙을 부인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고 자유와 명예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회유했습니다. 젊은 여인이여, 너의 아름다운 생명을 하찮은 미신에 낭비하지 말라. 현명한 판단을 내린다면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너의 가문과 명예, 그리고 무엇보다 너의 아름다운 목숨을 구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 라고 말하며 마지막 회유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아가타는 모든 유혹과 협박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총독의 위협적인 눈빛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당신이 경배하는 신들은 죽은 우상에 불과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저는 그분만을 경배할 것입니다. 나의 육체는 당신의 권력 아래 있을지 모르지만 나의 영혼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속해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고요했지만 단호하고 흔들림이 없었으며 진리의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법정 안을 가득 메운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불가능한 고통과 기적굴하지 않는 영혼, 아가타의 굳건한 신앙 고백은 총독을 더욱 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회유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녀를 죄수로 취급하며 가장 잔혹한 고문을 명령했습니다. 총독은 아가타에게 기독교인의 신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고통을 주겠다며 잔혹한 고문을 가했습니다. 그는 아가타가 자신의 신앙을 버리고 자비를 구걸하게 만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이어지는 채찍질을 당했고 그녀의 몸은 갈고리로 찢겨 나갔으며 날카로운 파편들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뜨거운 철판 위에서 불로 지져지는 고문 등 인간의 육체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시험하는 고통이 계속되었습니다. 고문관들은 그녀의 육체를 무참히 훼손하려 했지만 그녀의 영혼은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아가타는 고통 속에서도 주님, 저의 주인이시여. 저의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음을 아시나이다. 라며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육체는 찢기고 타올랐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늘을 향했습니다. 그녀의 담대한 모습은 총독과 로마 병사들을 당황하게 했고 이 광경을 지켜보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아가타가 인간적인 나약함을 초월한 신적인 힘을 받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신체적으로 연약한 여성인 아가타가 어떻게 그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에 오히려 그녀에게서 신비롭고 영적인 힘을 보았습니다. 유방을 찢는 잔혹한 고문과 기적, 아가타의 믿음을 꺾을 수 없었던 총독. 퀸티아누스는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고문을 명령했습니다. 그는 아가타의 유방을 쇠갈고리로 찢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여성성과 순결, 그리고 자비로운 어머니로서의 상징성을 훼손하려는 악랄한 시도였습니다. 고통 속에서 아가타의 비명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지만 그녀의 영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유방이 찢겨나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아가타는 고통스러운 신음, 소리 대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녀의 육체는 처참하게 훼손되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아가타는 이 끔찍한 고문 속에서도 신앙을 굽히지 않고 퀸티아누스 총독에게 오히려 꾸짖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유방을 찢어내었지만 나의 영혼은 당신의 악한 행위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있다. 나의 마음은 나의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 있다. 당신은 어리석게도 여성이 유방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고 나의 하나님을 저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의 잔인함은 당신 자신을 파멸시킬 뿐이다. 나는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기쁨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녀의 당당한 목소리는 총독의 귀에 칼날처럼 박혔고 그는 자신의 잔인함에 대한 부끄러움과 그녀의 불굴의 의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전율했습니다. 그녀의 유방이 찢겨나가는 끔찍한 고문 이후 아가타는 피투성이의 몸으로 차가운 감옥 바닥에 던져졌습니다. 그녀는 극심한 고통과 함께 육체적인 상실감으로 인해 절망에 빠질 수 있었지만 그녀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밤중에 성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나타나 아가타의 상처를 치료해 주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녀에게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나 나는 사도 베드로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치료하게 하셨으니 두려워 말고 믿음을 잃지 말라. 너의 믿음이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고 말하며 그녀를 온유하게 위로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손길이 닿자마자 아가타의 몸은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감옥 문을 연 간수들은 아가타의 몸이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하게 회복된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녀는 기적적으로 치유되었지만 이는 그녀의 믿음이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치료를 받자마자 다시 고문에 임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의 순결과 생명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었습니다. 뜨거운 석쇠 순교와 성인의 영원한 안식. 그 기적적인 치유 소식을 들은 총독 퀸티아누스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했습니다. 그는 또다시 아가타를 불러 신문했습니다. 그는 아가타의 몸이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해진 것을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그녀를 악마의 힘을 빌린 마녀라고 비난했습니다. 총독은 그녀에게 로마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면 모든 것을 용서하고 고귀한 신분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마지막 회유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정신력을 완전히 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가타는 또다시 이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총독에게 자신의 순수한 신앙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언하며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려 노력했습니다. 당신의 모든 권력은 저희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의 진정한 상처는 당신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결국 총독은 더 이상 아가타를 굴복시킬 수 없음을 깨닫고 그녀를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가타를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처형하여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려 했습니다. 총독은 그녀를 뜨거운 철 석쇠 위에 눕혀 태워 죽이는 잔인한 처형을 명령했습니다. 불길이 치솟아 아가타의 몸을 태웠고 그녀의 살이 타들어가는 냄새가 경기장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군중들은 비명 지르거나 경악하며 이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아가타는 고통 속에서도 묵묵히 기도하며 그리스도를 찬양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녀는 불길 속에서도 평온한 얼굴로 하늘을 향해 주님, 제가 창조되던 순간부터 저는 주님께 속해 있었습니다. 저의 육체는 타올라도 저의 영혼은 오직 주님만을 찬미할 것입니다. 이제 저를 당신의 품으로 맞아주소서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서기 251년 시칠리아의 성녀 아가타는 이처럼 뜨거운 철 석쇠 위에서 순교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육체의 완전한 소멸이었지만 영혼의 영원한 승리였습니다. 영원한 유산 에트나, 화산의 기적과 수 성인, 성녀 아가타의 순교 이후 시칠리아 카타니아에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순교한 지 정확히 1년 후인 서기 252년 2월 5일 시칠리아의 에트나 화산이 갑자기 대폭발을 일으켜 용암이 카타니아 시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흘러내려왔습니다. 용암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맹렬했으며 도시 전체가 파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주민들은 공포에 질려 도시를 탈출하려 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용암을 피해 달아나는 대신 아가타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아가타의 순교가 불의한 로마의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믿었고
그녀의 기도가 도시를 구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가타의 유물인 베일을 가져와 용암이 흘러오는 방향으로 들고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아가타의 베일이 용암 앞에 놓이자 맹렬하게 흘러내리던 용암의 흐름이 마치 보이지 않는 장벽에 부딪힌 것처럼 멈추었고 도시가 파괴되는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이 기적은 아가타의 신성함과 순교의 의미를 더욱 강하게 증명했습니다. 이교도들조차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가타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성녀 아가타는 시칠리아 카타니아의 수호 성인으로 추앙받게 되었고 에트나 화산의 위험으로부터 도시를 보호하는 성인으로 공경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중재를 통한 기적은 그녀가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신앙의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녀 아가타는 이후 시칠리아의 수호 성인이자 화재 및 지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성인으로 널리 공경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의 순교 방식 때문에 유방암 환자들의 수호 성인으로도 특별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축일인 2월 5일에는 카타니아에서 대규모 행렬이 펼쳐지며 시민들은 그녀의 거대한 성상과 유물을 들고 도시를 행진하며 감사를 표합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 행사를 넘어 지역 공동체의 깊은 유대와 신앙에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아가타의 삶은 어떤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순결한 믿음을 굳건히 지켜낼 용기,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육체의 고통을 초월하여 영혼의 자유와 신앙의 강인함을 증명했습니다. 그녀의 영원한 유산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진정한 아름다움과 사랑, 그리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믿음의 힘이 무엇인지를 깊이 되새기게 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시칠리아의 성녀 아가타, 그녀의 이름처럼 선량하고 고귀한 삶을 통해 믿음의 진정한 가치를 증언한 영원한 별로 남아 있습니다.